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회심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람은 고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고쳤을 수 있다 없다? 네, 여전히 그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하는 이가 없고, 또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시는가, 우리가 그 여정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길에 주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 증인의 삶을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메섹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지금까지 평생 누구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는 회당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아니면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과 늘 함께 있기를 좋아했고, 자기 자신 역시도 어느 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서서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열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 드림 내에 취향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히엔나도 있고요, 또 쩝쩝 박사도 있고, 또 사진 찍는 이제 그런 우리 그룹들도 있고, 또 운동을 하는, 또 이제 풋살을 하다가 좀 부상자가 많이 이제 좀 생겨서 좀 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통은요, 이렇게 자기가 가까이 있기 편한 사람, 또 같이 생각하는 거, 같은 취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핸드폰 연락처를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을까요? 제 핸드폰 연락처에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상하시는 대로 목사님, 전도사님, 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네, 이런 분들 연락처가 정말 제일 많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이렇게 교회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연락처가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떠오르지 않을 만큼 늘 이 교회 관계자들이 제 이 핸드폰 연락처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흔히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또 이상하게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또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사울 옆에도요, 지금까지는 항상 그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늘 함께 있었는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까? 감사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떠오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면 놀랍게 어느샌가 내 주변에 나의 믿음을 지지해주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며칠 동안 이 사울이 나누었던 그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며칠 동안 있으면서 아마도 사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듣게 되었을 겁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가는 그 길에 주님을 직접 만나기는 했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가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자 했던 바로 그 모든 일들이 이 주님을 향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이야말로 자기가 그토록 따르고 알고자 했던 그 주님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하십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이 열정 가득한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라고 말했으면 사실 끝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완전하다라고 사실 이야기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저없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완벽한 자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열정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 열정을 사용했던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나의 신념이,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가리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본질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집중하고 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드림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또 바로 깨달아가고 또 바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이렇게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자마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0절 말씀을 보시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보면 사울은 정말 그냥 사울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나니까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는 즉시로, 그 즉시로 당장 회당에 나가서 망설임 없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자리까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사울은요, 주저함 없이 행동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는 곧장 회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 이 유대교인들의 어떤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사상이 가장 확실하게 전파되고 있었던 곳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반그리스도적인 생각이 가장 강했던 그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사울이 외쳤던 이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두려움 없이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할까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세상의 다른 친구들이 또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네가 교회에 가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걸 내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사울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물어보면요, 주저함 없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외쳐야 할 그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닫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주저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이런 말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이 된다. 네. 사실 그 말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기꺼이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또 봉사의 자리로, 또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모든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기꺼이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 전에도 자신의 믿음 때문에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철저한 그 유대적 사고 방식입니다. 그것을 믿어서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에까지 나갔던 사람.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에 들어서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생명의 길에,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변하니까요, 이 주변에 둘러쌌던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잡아오겠다고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 굉장히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가 전하는 그 말에 굉장히 논리적인 힘이 있고 또 파괴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IS의 일반 대원이 개종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 IS의 수장이 개종해서 정말 예수님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파급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이제 사울을 박해하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성경학자들 사이에 이제 뭐 분분한 이견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여러 날이 얼마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냐면 약 3년간의 시간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또 이 시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라비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뜻 사막 지역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이 사막 지역이 아니고요. 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처음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예루살렘보다 더 밑쪽, 갈릴리 밑쪽 지역에 이제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는 저곳 이 아라비아 사막, 그 페트라 지역까지 이제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거리로만 쳐도 한 이제 500km는 좋게 넘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무엇을 했느냐? 그냥 조용히 어떤 사막 같은 곳에서 그가 묵상을 하고 또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페트라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 아라비아의 수도에 해당하는 아주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또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요르단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꼭 빠지지 않고 가게 되는 그 지역입니다.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성지순례를 갔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다녀왔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그 고대에 막 이렇게 지어질 만큼 문명이 화려하게 발달했던 그 도시. 이 사울은 자신이 가졌던 이제 그 열정을 통해서 다메섹에서부터 그 페트라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정말 머물러 있거나 그냥 쉬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그 기질 그대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나냐면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이미 주님께서 예견하셨던 대로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눈에 정말 이제는 사울을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도망가야 하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예언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겸허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서는 더 이상 계속 이 활동들을 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울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였기 때문에 이 사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데 주저주저 할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인물을 세우셔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울을 소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권위 있고 또 인정받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의 아들. 이름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 이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이 확실하고 그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전해줌을 통해서 그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11장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사울을 받아들였고 또 그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절대 사람이 변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일이죠.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의사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목회 이 상담에 아주 이렇게 큰 공을 세우신 분이신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결혼. 네, 어제 우리 이 명준 형제님과 이제 혜진 자매님 또 결혼식을 또 잘 이제 치렀는데,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최대한 다정하게, 당신은 가만히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이 지체들이 얼마나 귀한 지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또 기도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제1교회 온 지 15일 차입니다. 여러분, 15일 차거든요. 근데 첫 주를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또 직접 또 저를 우리 청년 드림 가운데 또 소개를 해주시고, 또 우리 수많은 리더들, 또 그리고 황선혜 목사님 일일이 그 가족 모임하는 그 모든 방을 또 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서 또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제가 조금 더 가깝게 여러분들과 이제 다가서게 되는 또 그런 일들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옆에 함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에 왔을 때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쭈뼛쭈뼛 주저하지 않고 따뜻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환대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따뜻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사명들을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나바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사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언엿한 이제 일원이 되었고, 이제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더더욱 이 사울을 미워하게 되고, 또 사울은 계속해서 이 생명의 위협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또 한 가지 또 가슴 뭉클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처음에는 사울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했던 그 예루살렘 그 제자들, 그 사도들, 그 성도들, 이제는 사울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형제된 그들이 이 사울을 또 다소로 도망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드디어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제자들로부터 형제라고 하는 그런 호칭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사울은 이제 이렇게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제 통해서 더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그 페트라 종행으로 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요, 이제 12월까지 아마 거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울은 나중에는 이제 스페인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동역하면서 주의 복음을 또 증거할 때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주님 주시는 이 샬롬, 이 평안이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평안 가운데 성령의 그 지키심 가운데 더 주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며 나아갈 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점점 더 부흥하게 되고 또 이렇게 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119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저는 비록 15일 차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119주년을 맞이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가슴이, 우리가 요즘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웅장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포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또 세워서 파송을 했던 그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이 제일교회가 200주년 될 때까지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봤거든요. 오늘 우리 성년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봉호 또래 여러분들은 요즘 건강해졌으니까, 우리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아마 200주년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청년의 시대에 사울과 같이 그 증인의 사명들을 우리가 잘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번창해져 가고 흥왕해져 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사울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또한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던 그 사울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또 성도들에게 정말 미움과 또 원망과 원수 같은 그런 존재에서 형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또 복음의 핍박자에서 증인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청년의 시대에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